여전히 하여튼 조심을 하고 또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의료계 종사하는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공무원들, 또 약국에서 정말 돈 안 되는 마스크를 또 줄 서서 사는 그 사람들한테 파는 분들, 정말 힘들게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다시 가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의 이 의료 시스템이 우리는 한국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선진국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한국 같은 의료 시스템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얼마나 저렴하게 전 국민에게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이런 곳에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은혜란 생각이 듭니다. 이태리만 해도 지금 이 사망자를 처리하기 힘든 중증 환자도 어디 갈 곳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다 그런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근데 정말 우린 질서 의식도 높고 해서 이게 빨리 잡혀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이 세상 어딘들 완벽하게 잘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 것들은 있지만은 그나마 우리가 다 협력해서 이런 위기가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5,000명을 먹이셨다, 또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도 이제 대표적인 기적으로 꼽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자주 하니까 좀
제대로 알고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이야기하고 지나갈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지금 보면은 이 물 위로 걸어가시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같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제일 처음 쓴 것으로 보이는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에 비해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없었는데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거기다가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갔다는 이야기가 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중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기록은 되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비교해 볼 것은 마태복음 8장에는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셨는데, 근데 주무시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사이에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잔잔케 됐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이 성경에 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건인지 아니면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건지, 또 같은 사건인데도 왜 복음서마다 다르게 기록한 것인지, 왜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대충 알아도 되는 사람 같으면은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면은 그 예수에 관한 모든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아이들이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걸 묻는다면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런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한다든지 또 뭐 대충 넘어가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아이들의 그 질문과 의문을 그냥 눌러버리는 게 되죠. 모르면은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정말 내가 먼저 아는 사람 같으면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인데 성경의 저자들마다 다르게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일요일날, 주일날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서로 다 다르게 들리거든요. 듣는 사람마다 다르고, 얘기해보라 하면은 간증하러 10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해도 다 다르고, 순에서 흩어져서 100명이 간증을 해도 서로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것이 포착이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이제 우리가 듣는 우리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이고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도 지금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듣고 똑같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산혼으로 지으셨다 했는데, 그 산혼은 우리가 뭔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느끼고 이해하고 그리고 판단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반응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꼭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 이 60, 70억 인류가 다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이 구원 안에 들어와야 되고 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나타내자면, 그분의 정말 우리가 끝없는 은혜를 말하자면은 온 인류가 동원돼도 다 표현하기에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들을 때 그냥 똑같이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도 우리의 주관에 따라서 듣고 우리의 해석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직접 계시했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든지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미 그때는 벌써 내 이해인 겁니다. 그것은 내 이해를 거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 이해를 거칠 때는 내 주관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정보가 들어가고 그런 것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린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쓴 것이지만은 저자의 주관과 그 해석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말을 쏟아놓게 되는 그 교회의 경험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쓴 사람과 또 쓴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에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교회의 경험이 그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저자의 주관과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예수를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초상화로 그려놓은 것이다. 사진이 아니라 초상화라는 겁니다. 그 말은, 사진은 그냥 객관적인 것이죠. 그런데 초상화는 그 그림 그리는 화가의 주관이, 이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서가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경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 복음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교회 속에서 나온 말씀이다. 교회의 산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여기서 이제 초능력처럼 보이는 사건들, 물 위로 걸어가셨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풍랑이, 바람이 잠잠해졌다,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성경에 여럿 있는데, 우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초능력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황을, 교회의 상태를 말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초기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한 많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성경 외에도 유사한 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의 초능력을 강조하는 문서들은 거의 위경으로 배제가 됐습니다. 초기에 성경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 복음서에 있는 기적들은 뭔가? 그것은 이제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상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것보다 풍랑을 만난 배가 이 이야기에 초점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이 이런 초능력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무력하게 처형이 되었겠는가, 그렇게 무력하게 처형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5,000명을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먹게 하셨다.
또 물 위로 걸어가셨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고 그 시대에 저주받은 병인 문둥병까지도 고쳐졌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렇게 미약한 집단으로 있었겠으며 예수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처형될 수 있었겠는가, 처형되었겠는가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능력이 있으신데 십자가를 져야 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예수인 거죠.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예수라는 겁니다. 단지 여기 말한 대로 유령 같은 분이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간 그런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초대교회 이단으로 규정했던 그 가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사람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 같은 몸으로 오신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그 한 배를 탄 사람으로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 안에서 무엇이 나타났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한 것인가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는 이 초자연적 사건을 통해서 어떤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배가 초점인데 바로 이제 초기 교회의 상황들이 이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이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은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이 방주 같은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답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태는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그 상황을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에 떠 있는 그 방주와 같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떠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배와 같은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도로 빠져들었다 한 것처럼 믿습니다 했다가도 상황을 보면 또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초기 교회,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박해 속에 있었던 그 초기 교회들, 이건 다 세상에 비해서 생각한다면은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이 미약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왜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은 미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는 게 물론 그 중동 팔레스타인 땅에 이 젖줄과도 같은 제법 큰 호수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서 무슨 풍랑이 일며 이게 호수인데 왜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했는가?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그런 큰 풍랑이 일겠는가, 배가 뒤집힐 만큼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거기 가 보면은 이 지중해 연안과 또 그 산악지대 사이에 기온 차이 때문에 이 호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기온 차와 그 골짜기 지형 때문에 그 풍랑이 일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풍랑이. 그런데 이제 뭐 베드로의 경험, 그곳에서만 하루 이틀 산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풍랑의, 갈릴리 바다에 있는 풍랑의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 이런 정도에 다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기적의 초점이 있다기보다 우린 초대교회를 이제 초대교회 상황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 부는 갈릴리 바다, 이건 교회의 상황이나 우리 인생을 잘 묘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세파에 시달린다는 말도 하고, 이 세파가 1년 갈 수도 있고 평생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시편 찬송가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물결 일어나 내가 쉬지 못하지만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주께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바람, 우리 인생에 아무런 바람 없이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인가? 평생 바람에 시달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바람이 없고 고요해지면 좋지만은 그 인생의 바람이 안 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찬송가 가사처럼 순풍이 오면은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풍랑을 인해서 주께로 더 빨리 가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107편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더 깊이, 더 크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 더 큰 풍랑,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 갈릴리 지방에는 이 갈릴리 바다가 있었지만은 조금 나아가면 이제 지중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중동 지방의 그 세계죠. 지중해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진짜 바다고 큰 바다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 지중해 바다를 항해할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욥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거역하고 다시스로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욥바는 지중해 제일 안쪽 끝, 지금 이제 시리아 있는 그쪽이고, 다시스는 지중해가 끝나서 대서양으로 나가는 그 스페인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갔다는 것은 뭐 한국에서 배 타고 미국 간 것 이상으로 마치 요즘으로 하자면 뭐 달나라 갔다 온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땅끝으로 도망을 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는 배들이 있었는데
한번 그 항해를 하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마치 무용담을 듣는 것처럼, 영웅담을 듣는 것처럼 그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바다를 항해하고 왔다, 지중해 끝까지 한번 항해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비한 이야기였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차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위해서 지어졌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인생이고,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둔다면은 그 우리 인생이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대로 바다에 배를 띄우고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우리가 깊은 고난 속에서, 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깊이 보고 더 깊은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소망이 거기에 있다면은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무엇을 가리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 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이제 다른 새로운 눈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풍랑이 닥치는가,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 코로나를 겪는 것도 아니고 뭘 겪는 것도,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일을 그때 겪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본다면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둔다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셨다, 무리를 먼저 보내셨다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셔서 제자들끼리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저편으로 가라고 안 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냥 계속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했고 광야를 지나야 했고 또 요단강을 지나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다 겪어야 됐던 것입니다. 만약 부르심이 없었다면은 좀 고달프긴 하지만은 그 애굽에서 그래도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 때문에 너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지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아무런 목표가 없이 산다면은 편한 것이 장땡이죠. 내 인생에 풍파가 없는 것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야 될 길이 있고 겪어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돼지의 평안,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생각하는 사람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돼지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돼지도 돼지대로는 행복하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의 자리에서 생각하면, 우린 이 돼지가 하지 않는 고민을 하고, 돼지가 겪지 않는 어떤 일을 겪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 인생의 이유가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의미 있는 것이 되고 연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교회도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뭐 이런 말씀이 안 들렸다면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었겠죠. 물론 이 말씀이 안 들리고 다른 길로 갔다면은 거기서 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우리 인생은 모르는 것이지만은 이 길만 놓고 봤을 때 이 길로 왔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르심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그 풍랑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놀라서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치니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다 했는데 내니까 두려워 말라, 이 나는 누군가 하는 겁니다. 이 나다 하는 이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이죠. 누구길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해야 되고 안심할 수 있고, 또 누구길래 이분이 배에 타니까 이제 풍랑이 잠잠해지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상황의 묘사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람까지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 사실은 이제 처음에 말한 대로 길게 서론으로 말한 것처럼 이 성경은 교회의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교회의 상황 속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 두려워 말라 하는 이 예수가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어떤 분이었나 하는 것이요.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그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방식인 그 십자가에 그 처형된 예수라는 것입니다. 가장 처형된, 유대인들에게는 끓이기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뭐 저게 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랬으니까 그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것이 아닌가, 이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 분인데 어떻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심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잠잠해질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예수와 한 배를 탔다.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올라오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다 했습니다. 한 배를 탔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한 배를 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하면 한 운명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와 한 운명이었던 겁니다. 고난받는 자리에서 함께 고난받고 부끄러움 당한 자리에서 함께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운명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항상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짊어지고 살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의지를 동원해서 짊어진다면은 언젠가는 그건 또 놓을 수밖에 없지요. 힘이 빠질 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의 그 운명,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의 운명은 그것이 우리 운명이고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놓고 짊어지고 이런 의지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지에 구원이 달렸다면은 언젠가는 우린 놓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등 돌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의지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을 때는 십자가 앞에서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자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는 늙어서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갈 것이다. 그건 네가 싫고 좋고 이런 걸 떠난 네 운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린 어디서 예수와 우리가 한 운명으로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이요. 그것은 이제 이 초대 교회가 예수와 한 배를 탔다는 경험은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한 배를 탔을 수 있지만은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 초대 교회는 어디서 예수와 한 배를 타는 것인가? 그건 한 운명 안에서 밖에는 한 배를 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운명,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자리, 절대적인 분의 제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자리, 이 자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질 수 있는 자리, 한 운명으로 한 배를 탄 사람으로 이렇게 경험될 수 있는 자리란 겁니다. 그 자리에 오면은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살면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를 역사적으로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가 경험한 것은 예수와 운명 안에서 한 배를 탄 경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박해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운명 안에서 한 운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하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예수 안에는 풍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사망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이제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이 오고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풍랑이 없고 사망이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불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불 섞인 유리바다, 참 이 상징적으로 어려운 말인데, 불이 있다는 것은 그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유리바다라는 것은 유리바다 위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전혀 미치지 않는, 심판을 보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전혀 미치지 않는 사람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풍랑이 있지만은 풍랑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와 함께 있으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그 한 운명으로 만난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제한 안에서, 절대적인 제한 안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려오라고 조롱해도 내가 그 조롱을 해도 조롱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가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한 배를 탄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 살게 되니까 우리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할 것도 없고 내가 잘했다 못했다 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이제 고요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올바른 사람의 위치를 찾게 되면은 우리도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바람이 잔잔해지더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풍랑이 있지만은 교회도 우리가 늘 건너야 될 바다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으면 좋지만은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부르심을 받은 길이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떡을 나누는 우리의 공동체로 혼자 개별적으로 돌을 닦고 있자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의 부르심의 목표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한 사회, 우리가 몸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공동체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또 지나가야 될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정말 교회 관계 속에 사는데 지금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스카이프로 교제를 하고 또 그 전화로 만나고 뭐 그런 게 다니까 그동안 교회 생활에 교회 생활이 어떠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다른 교회들에서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 교회 안 나오는데 익숙해져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 인터넷으로 하려고 하고 점점 이제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모이는 게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교통하면서 한 얘기는 안 보고 있으니까 너무 다들 보고 싶어 가지고 뭐 어떤 모양으로든 보려고 서로 연결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동안 우리 안에 선악과를 이만큼이라도 선악과를 처리해서 그래서 참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만 해도 이거 참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귀한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정말 선악과의 독이 그것이 다 빠지게 되면 우리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풍파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요함을 누리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과 풍랑이 있지만은 없을 수 없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깊은 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잠잠함이 우리한테서도 경험이 돼서 우리가 다 정말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물 위로 걸어간 예수,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지만은 거기서 그 하나님의 검은글을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속에서의 승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승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세상 앞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이 세상 속에서 풍랑을 만난 배처럼 우리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지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그러했고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예수의 운명 안에 포함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잠잠한 경험을 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의 그 운명 안에 포함이 되어서 그와 함께 한 배를 탄 사람으로 우리가 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승리를 우리 세상 앞에 전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길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절대적인 제한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또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될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그 겸허한 자리를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풍랑이 우리 앞에서 잠잠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온전한 승리를 우리 세상에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